끝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좀 한번 해드리죠. 오늘 피에타를 중심으로 해서, 미켈란젤로의 미술 세계에 귀한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질문사항 있으면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공유는 임재훈 목사님께서 다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화면 공유를 종료시켰는데요. 아무도 안 하셔서 그 뭐 미술 작품 네 저렇게 하시면 되죠. 뭐. 네, 세 개가 다 나와 있는 화면을 제가 여기, 네, 올렸습니다. 피에타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피에타. 피에타라는 말은 뭐 그냥 직역을 하면은 비탄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아들 그리스도를 상실한 어머니 마리아의 슬픔, 아, 그걸 슬픔, 표현하는 겁니다. 예, 슬픔. 예. 그래서 뭐 이걸 비탄, 좀 그렇게 표현을 하죠. 네. 그리고 그 독일 경건주의 그 피에티스무스 있지 않습니까? 그 음, 아주 깊숙한 인간 내면에서 나오는 그 경건, 그 피에티스무스와 이 피에타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그 발제가 저는 또 관심 분야라서 굉장히 이제 흥미롭게 제가 잘 몰랐던 부분까지 전체적인 맥락까지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유익하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몇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어, 르네상스 시대의 그 정황이 오늘날 우리 정황과 또 반복적이지 않는가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기존의 개신교 신학이 이제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졌어. 새로운 시대를 담기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르네상스 시기에 고민이 오늘 우리 개신교회도 뭐 당연히 직면한 고민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 미켈란젤로의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내내 마음속에 떠올린 것은 그 미켈란젤로의 그 당시 신학적 우주론과 늘 제 마음속에 더빙된 거는 이제 칼빈의 주권 신앙, 그 다음에 이제 칼바르트적인 그런 우주론이 늘 이렇게 대비가 되었는데, 아까 말씀 가운데 미켈란젤로가 결국은 이제 그 제도권적인 교황청이 원하는 대로 주문대로, 교회가 원하는 주문대로 어, 그 시대 변화를 담았지만 결국 통합적인 세계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물론 후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중심주의로 하는 경향이 바뀌긴 했지만, 역시 그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카톨릭 우주론과 개신교 우주론의 이제 차이가 있는데, 특히 이제 그 루터보다는 저는 항상 칼빈의 주권신앙, 칼빈의 우주론을 생각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미켈란젤로의 그림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그 사도 바울 회심, 바울 회심이라는 그림이죠. 참 엄청난, 말할 수 없이 저는 그 천지창조나 최후의 심판보다도 오히려 그 그림에 더 감동을 받는데, 과연 저런 신앙체험이 없으면 저런 그림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우주론이 이제 상당히 이제 시사하는 바 크고 한데, 칼빈은 지금 그것을 이제, 화면에 사울의 네네, 외심 제가 올려드렸거든요. 네네네, 이 작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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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네. 에, 한 사람의 회심에 마치 토목공사처럼 엄청난 그 우주적인 변화와 역사가 동원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한 인생이 회심하는데 얼마나 장엄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참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인데, 이런 우주론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종합주의를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칼빈의 주권론은 이제 돌파적이죠. 종합에서 벗어나서 강한 외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재성을 깨고 그야말로 이제 그 개혁적인
개혁적인 멘탈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기제로서 우주론이 이제 바뀌는데,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이제 개신교가 교착 상태에 빠지니까 일각에서는 뭐 가톨릭 영성, 불교 영성 여러 가지로 이제 전통적인 신비주의 뭐 렉시오 디미라라든가 그 다음에 관상기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참고하고 그들의 영성을 상당히 목양적으로도 적용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볼 때는 그냥 그런 적용보다는 이런 그 맥락을 참고해서 어, 그 영성이라는 것이 어떤 통합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시대를 돌파하고 오늘 현 교착 지점을 해서 길을 낼 수 있는 어떤 파괴력을 가져야 된다면은 역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그 말씀하신 미켈란젤로 우주론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영성의 길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오늘 강의가 너무 유익했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재질문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겸 답을 하신 걸로, 소감 내지는 예, 또 예, 소감을 경험한 말씀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분 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조금 늦게 접속을 해서 아무튼 그래도 이 임재훈 목사님의 강의는 최대한으로 또 많이 들었습니다. 그 우리 김상재 목사님과는 조금 다른데요. 저는 그 한국에서 자라나는 만큼 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살면서 저 서양 사람들 사이에서 컸죠. 뭐 큰 거보다는 이제 뭐 예. 그래서 늙었지, 늙었어. 예, 늙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인들의 이제 서구식 교육을 받고 서구에 유학을 온 셈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벗어나려고 했던 것은 바로 그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유러피안 또는 화이트 서브젝티비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백인들의 문화, 백인들의 그 서브젝티비티 그러니까 주체의식 이 속에서 저도 그런 줄 알고 살았지만 백인들 쪽은 저를 동양인으로 계속 분류해 냈잖아요. 그래서 내가 Y 서브젝티비티에 속하지 못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Y 서브젝티비티는 Y 수페리얼리즘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로 다양하게 문화 쪽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정말 우리 임재훈 목사님의 강연과는 전혀 다른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제가. 그래서 클래식이라고 하는 거는 죽은 서양 백인 놈들의 예술이다. 이렇게 폄하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안 들었어요. 그리고 뭐 니들만 왜 클래식이 격조 있는 클래식이냐. 그리고 이 미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켈란젤로라는 한 인물의 구원을 향한 전생애와 죽기 3일 전까지 정을 그 미술 도구를 가지고 조각을 해서 자신이 그 자신의 시대적 상황을 자신의 개인 구원과 연관시켜서 헌신하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치하하고 높게 존경함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르네상스나 그다음에 이 예수상 그래서 저는 한국의 기독교 미술 또는 성화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변에 알고 있는 천자적인 화가들이 예수상을 그렸을 때 예수의 얼굴을 그림자로 어둠 속에 집어넣어서 윤곽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효과를 하는 그림을 보고 좀 놀랐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이게 예수의 얼굴 자체가 한 해석이잖아요. 화가의 자기 시대의 누구를 반영할 수 있는 누구를 닮게 할 수도 있는 또는 자신들의 굉장히 가까운 서양인의 해부학적 인체적 구조를 닮은 백인 남성의 예술을 그려낸 거죠. 그리고 자신들에게 그게 위로가 되고 구원이 됐다고 저는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낯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반대하는 이제 운동들이
이제 흑인들의 예술에도 드러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런 저 같은 그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우리 임재훈 목사님의 이런 강연을 듣고서 어디서부터 회개해야 할까? 또는 이런 편견을 좀 내려놓고 나도 조금 폭넓게 그 휴머니즘, 같은 백인들도 같은 인간이다. 나도 또 오히려 같은 서브젝티비티를 가진 인간이다라고 동등하게 스스로 대화의 장에 나가려면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굉장히 잘 들었는데요. 제가 또 좋아하는 또 르네상스 시대부터 해갖고 예수님 그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요번에 제가 LA 가서 저 게티 뮤지엄에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전부 다 그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아기 때 사진이 그렇게 많아요. 한 10장 정도 돼요. 난 거기서 보통 다른 데서 그렇게 없는데 아기 때 아주 1살 때의 그 아기 둘이서 같이 노는 거 그게 많았고 또 하나 인상적인 거는 뭐냐면은 거기 뮤지엄에서는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데 예수님 얼굴이 죽었을 때 그 얼굴을 안고 있는데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막 그 여기 옆에 창 찔려가지고 피가 나고 있는데 이런 걸였는데 예수님 얼굴하고 마리아 얼굴하고 똑같이 시체 얼굴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밝은 얼굴, 빨간 얼굴을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걸 조금 설명서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그걸 얘기해 주더라고. 마리아가 저렇게 예수가 돌아가셨을 때 죽은 거랑 마찬가지다.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얼굴이 죽음 시체, 예수님 얼굴하고 똑같은 잿빛 얼굴로 그려졌어요. 거기서. 그래서 그게 너무 인상적이고, 근데 다른 데서는 그 마리아를 갖다가 여기서 보니까 아까 그 처녀의 얼굴로 하셨다는데, 그게 조금 너무 다르게 표현해갖고 미켈란젤로하고 그 화가하고 그래서 거기서 좀 의문이 납니다. 어떻게 또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까? 처녀가 그 죽은 자기 아들을 안고 있는 얼굴과 여기는 완전히 엄마랑 아들이랑 같이 죽어갖고 잿빛 얼굴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예쁘게 됐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저도 LA에 갔다가 오래됐긴 했습니다만 게티 뮤지엄 다녀온 적이 있고요. 그래서 막 하루 종일 굉장히 행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세교회 신학 중에 그 그리스도의 고통을 어머니 마리아가 그대로 같이 공감했다. 제가 지금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걸 주장을 한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 이름을 제가 언급하면 아마, 그리고 다들 끄떡끄떡 하실 분인데, 그래서 그 이후에 성화에서 그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를테면은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느꼈고 같은 수준과 같은 레벨로 공유했다. 그래서 그걸 어떤 경우에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리스도의 그 어색한 팔 모양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있거나 아니면 십자가에서 내려지거나 그럴 때 시신이 취하는 그 팔 모양하고 꽤 표현한 거예요, 마리아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념과 사상,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신학이죠. 신학적인 내용을 눈에 보이게 표현한 게 미술 작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당한 고통을 어머니 마리아가 같이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시신이 된 그리스도가 취하는 팔 모양을 어머니 마리아가 똑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표현한 작품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작품은 아마 제가 가서 보긴 봤을 텐데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 오래돼서. 그러나 내내 지금 말씀드린 바로 그것을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내내 어떤 중세교회가 어떤 한 신학이죠. 어떤 그리스도의 아픔과 고통을 어머니 마리아가 그대로 체현했다고 하는 거죠. 예. 그걸 표현한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어, 지금 말씀해 주신 그것 자체로도 좋은 컨텐츠고 내용인데 결국 오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에, 추상 미술이 나오기 전까지 아니 19세기 프랑스의 인상파 미술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미술은
인간의 사상과 이념을 눈에 보이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중세와 르네상스 시기는 중세, 르네상스 그리고 바로크 시기까지는 철저하게 교회의 신학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표현한 거. 그게 기독교 미술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것도 내내 신학을 표현한 거죠. 예, 네, 감사합니다. 어, 네, 또 다른 그러면 질문? 예, 예, 선생님, 예. 제가 한마디 할까요? 네네. 그, 잘 설명 들었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은 우리는 개신교 사람들이고요. 천주교 그 그림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거의 다 천주교 신앙의 모습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만큼 그 마리아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은 마리아를 굉장히 예수님만큼 신격화시킨 천주교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생각이 다르게 저는 느껴지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옛날에 소위 성화라 하는 것은요, 예수님 외에 빛이 있는 그 였던 것이 그 새로운 시대에 그 그림 그리신 분들 아니면 조각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완전히 없애는 인간의 예수, 이거를 강조를 했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저는 환영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도 한마디 할게요. 네, 예, 오래간만입니다. 저는요, 이런, 에, 굉장히 그 훌륭한 이런 그 발표를 파리에서 가끔 들어요. 그러면은 이거 입장료 비싸게 내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준비 과정이며, 이, 이 오늘 이렇게 하나 버릴 거 없는 소중한 이 발표 정말 감사드립니다. 게다가 이 신학을 설명할 때는 람브란트를 또 가끔 소개를 해요. 람브란트의 그, 이, 탕화 그림이 또 그렇게 많은 신학 설명이 되고, 에, 에, 제가 한 번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기 신학자한테. 아, 가톨릭에서는 일요일을 꼭 성당을 가는 게 그 의무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가기 싫어한다고 그랬더니 놔두라고 일요일 날을 거룩하게 이런 아름다운 예술품을 보고 거룩하게 지내면은 꼭 성당 안 가도 된다 이렇게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주신 거를 한국에서 곳곳에 여러 곳에서 발표를 하면서 이 지적과 신앙 그런 그 잔치를 좀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변 대레사님이시죠?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그다음에 우리 권혁태 선생님, 예, 예,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를 듣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임 목사님, 이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충분히 이 전달을 좀 못하셔서 좀 더 많이 좀 들어봤으면 했는데 너무나 하여튼 그 좋은 내용을 듣게 돼서 감사하고요. 또 한 그 연구는 그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많이 이렇게 바로 잡아주고 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저는 어, 레나스미엔토 그러니까 르네상스라는 그 말을 스페인어에서는 레나스미엔토 아예 중생 거듭남 그러니까 born again 이런 거로 그냥 쓰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을 한국에서 문예부흥 이런 말을 쓸 때
왜 이거를 부흥이라고 쓰는가? 여기에 굉장히 중생이라는 의미가 많은데 그쪽으로 이렇게 스페인어처럼 썼으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그 피에타 쭉 작품 중에 하나가 거기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작품이 나오잖아요. 근데 역시 그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거듭남, 본어게인에 대한 거를 말씀하는데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이 암흑의 이 중세를 거쳐가지고 희망의 밝은 이제 어, 근세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역사적인 그 중생이나 이 거듭남의 시기 그것인데 제가 오늘 하나 좀 더 하나 배운 거는요, 느낀 거는 뭐가 있냐면요, 저는 벌써 그 전에 생각하기를 그 단테의 그 작품으로 인해 가지고 신곡으로 인해 가지고 중세는 이제 장송곡이 되고 벌써 그때부터 일찍 새로운 그 역사가 시작됐냐 그랬는데 역시 이 지금 미켈란젤로나 이런 그 분들의 이런 이제 그 활동이 그 캐톨릭의 영향권 안에 있었다. 이것 저는 벌써 그때 상당히 인간 회복이 되고 이제 문화의 그 회복이 왔다. 그렇게 좀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때까지도 이미 아직도 캐톨릭의 영향권이 있다가 그 다음에 회복의 단계로 간 이거는 좀 굉장히 제가 많은 그 참고가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홍동률 교수님 한 말씀 하시고, 오늘 임재훈 목사님의 발제, 그다음에 질의응답 전체적인 걸로 마무리가 됐으면 합니다. 예, 홍 교수님, 뭐 하실 말씀? 네, 네, 반갑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냥 간단한 질문만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참 많이 있을 텐데, 물론 이제 워낙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작품들은 뭐 우리 다들 이렇게 떠올리면서 말씀 들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뭐 대부분이 아마 교황청, 유명한 작품들은 교황청의 주문을 받아서 이렇게 납품을 한 아주 큰 성당에 걸려 있거나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그런 작품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교황청의 신학적인 그 오리엔테이션 아니면 그 방향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혹시 미켈란젤로의 작품들 중에 교황청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활동한 작품들이 있는지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유명한 작품들 중에서 저는 그 작품도 주문처의 의도, 그 당시는 특히 더 그랬을 텐데, 주문자의 의도와 함께 결부지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런 것이 좀 궁금하고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해 주신 세 개의 작품들 중에서 뒤에 두 개의 작품의 주문자는 누구인가? 맨 앞에 거는 교황청이었을 거고요.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유명한 작품이죠. 가운데하고 뒤에 두 작품은 주문자가 누구인가? 아니면 미켈란젤로가 혼자 스스로 자신의 철학을 담아서 만들어낸 작품인가? 왜냐하면 제가 이게 궁금한 것이 과연 그때를 살았던 시대가 어마어마한 격변기인데 서양 세계 엄청난 격변기인데 미켈란젤로의 철학과 사상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아, 그러니까 교황청의 의도를 받아서 작품 활동한 것,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그것이 아닐 경우에 미켈란젤로 본인의 고유한 철학과 시대 인식, 종교 개혁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카톨릭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아니면 그때 뭐 대항해 시대이기도 했고 직전에 무슨 그 페스트가 있기도 했고 뭐 등등등등 이런 엄청난 격변기를 살아갔던 당시의 미켈란젤로 본인의 고유한 사상과 철학과 신학은 무엇이었는가가 저는 사실 궁금했고 그걸 알기 위해서는 작품과 주문자와의 관계도 우리가 좀 알고 해석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어,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왜냐하면 당시 당시는 미술 시장이라고 하는 게 형성돼 있지 않았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가서야 형성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러니까 갤러리라고 하는 게 없던 시대잖아요. 갤러리라고 그렇죠. 하는 예, 게. 그러니까 예, 그 철저하게 주문 생산의 시대였죠. 그러니까 그렇죠. 주문자의 의도를 작품에 반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예술성이라든지 이런 거보다. 그게 너무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 이제 마무리니까 우선 잠깐만 그래도 보면은 아까 게티에 가서 작품들, 예수님의 순한 모습 많이 보신 분의 얘기 때도 요걸 잠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예수님의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 어, 처음은 아니고요. 이미 이게 이제 비잔틴 시대의 성화죠. 프레스코 벽화인데 12세기에 마케도니아에서도 이런 작품이 표현됐고요. 에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토의 작품 중에도 요 구도나 내용을 거의 그대로 판박이처럼 반영한 작품이 있죠. 그래서 요 조토의 요 작품을 보고 르네상스 미술이 시작됐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조토가 이 작품을 많이 참고한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비잔틴 이콘 중에 이미 요런 구도의 이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조토의 작품이 나올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자라면은, 아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작품의 의뢰자는 당시 로마에 와 있었던 프랑스 추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종교개혁 직전에 로마의 사제들이나 주교, 추기경 이런 분들이 이 작품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이 피렌체 피에타의 작품 의뢰자는, 피에타 반디니의 의뢰자는 아마도 요 분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비토리아 꼴로나라고 하는 귀부인 여성이었는데, 아까 제가 교황청 안에 그 그리스도 중심주의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그 교회사에서 보면은 왜 공의의 수익권과 교황 수익권인데, 공의의 수익권은 완전히 이제 물러가고 교황 수익권으로 철저하게 교황 중심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루터가 말한 그리스도 중심을 예술로 표현한다고 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 그다음에 그 그리스도 중심주의로 인해서 카톨릭 교회가 좀 어느 정도 좀 개혁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를 카톨릭 사제들 그룹에서 나왔다는 것도 굉장한 얘기인데, 그 그룹을 어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후견인 역할을 한 분이 이 비토리아 콜로나라고 하는 뭐 귀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죽은 그리스도 뒤에서 하늘을 보고 이렇게 두 손을 벌리고 정말 통탄하는, 이거 초기 피에타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요 분에 의해서 아마도 이 작품의 그 주문자가 이 여인이 아닌가, 그렇게 뭐 이 여인이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지가 않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 작품의 그 주문자는 이건 없어요. 이건 본인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중에 뒤에 가서 요거를 자세히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교수님이 해주신 질문이 너무 좋은 게, 이게 다 작품의 주문자가 있지 않습니까? 요 작품도 있고, 요 작품도 있고. 근데 요 경우에는 주문자가 없이, 이건 정말 미켈란젤로가 자기 생각을 여기 이 작품에 다 쏟아 부어서 정리해서 담은 작품이 바로 요 피에타 논다니니 요겁니다. 예, 음.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아이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임재훈 교수님, 그, 평소에 이렇게
이야기 나눌 때, 어,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하시고 설교도 아주 그냥 짧고 굵게 하시고 그러셨는데 오늘 강의를 들어서 보니까 아주 이게 뭐랄까 자세하게 예, 섬세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다음 기회에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더 있으세요? 그러면 박수 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